오늘 저는 창조의 원리와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천지 창조 5번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니까 이런 새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골든 플로버라고 하는 철새의 생태가 소개되고 있었는데, 이 새는 하와이 섬과 일루션 섬에 살고 있는 새입니다. 이 봄이 되면 골든 플로버라는 새는 일루션으로 섬으로 가서 집을 짓고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곳의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따뜻한 하와이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겨울을 지내는 철새입니다. 그런데 양쪽 섬의 거리가 3,200km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자, 이 새는 하와이로 월동하러 가기 전에 충분히 몸을 살찌게 해서 체력을 다집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쉴 곳이 없이 3,200km를 그냥 날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3,200km의 거리를 쉬지 않고 날아가는데 그 먼 거리를 물 위로 납작 떠서 날아갑니다. 어떻게 날아갈 수 있을까? 그 긴 거리를. 중간에 많은 폭풍우를 만날 텐데 누가 길잡이 역할을 할까? 그런데 이 새는 기상 변화를 읽으면서 틀림없이 하와이 섬에 도착을 한다 그럽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새가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예전에 하와이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어민새가 일루션 섬에서 하와이로 향해서 출발할 즈음에 새끼 새는 너무 작아서 날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새끼 새는 그냥 그 섬에 놓고 어미 새만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주 후에 새끼 새들이 역시 3,200km를 날아서 하와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 새끼 새는 단 한 번도 하와이 섬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미 새들이 날아가는 경로를 선택해서 3,200km를 정확히 날아서 하와이 섬 어미 곁으로 올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나? 진화론은 설명할 길이 없죠. 누가 제대로 이 골든 플로버 새를 하와이로 보냈을까? 이 모든 것 배우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이 천지 창조의 5째 날에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만드는데, 이 물고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 강가에서 방류한 연어 새끼는 동해바다를 거쳐서 태평양, 미국의 알래스카 옆에 있는 베링 해협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수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죠. 자, 어른이 되면 이 연어떼가 다시 강원도 양양으로 돌아옵니다. 자, 어느 장소, 어느 날 자기가 태어난 곳을 꼭 찾아 돌아오는 신변상종의 능력, 이 본능의 정확도, 과연 이것이 진화론으로 설명이 되겠나? 불가능하죠. 창세기 1장 20절부터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일정한 원칙 하에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새나 물고기,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물에는 그 창조의 원리와 목적이 숨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 그 창조의 원리,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신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처음 3일은 분리하는 작업의 원리였습니다. 분리. 빛과 어둠을 분리하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분리하죠. 땅과 바다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 첫 번째는 분리의 작업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나중 3일입니다. 나중 3일은 분리한 것에서 채우는 작업을 하죠. 채우죠. 자, 궁창을 채웁니다. 궁창에다가 해, 달, 별을 만들죠. 또 궁창 위에 위, 아래를 또 채우는데 위, 아래, 위에는 새, 아래는 물고기. 또 땅을 채웁니다. 짐승과 사람. 이렇게 다 채우죠. 그래서 분리의 작업. 또 하나는 채움의 작업. 세 번째 원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계획성 있게 작업을 했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 새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만든 원리가 숨어 있죠. 그 속에는 본능이라는 창조의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그러면 선하게 조화롭게 창조되는 원리입니다. 아주 선하게 거기다가 조화롭게 창조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걸 보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짝. 자,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근데 넷째 날 보니까 해와 달과 별, 이런 발광체를 만드는 거죠. 해, 달, 별. 둘째 날은 궁창과 그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물을 냈는데, 다섯째 날에 보니까 조류와 어류를 만듭니다. 채우죠. 셋째 날에 땅에 이제 채소 이런 것들인데,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다 선하게 조화롭게 그렇게 창조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섯 번째 창조의 원리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됐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로서 이 같은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이 땅에 인간을 살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면 인간은 너무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결론이 뭘까? 이 결론은 여섯 번째로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창조는 말씀의 능력. 자, 모든 창조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이 살아갈 때 조화와 선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혼란과 고통 속에서 수많은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파괴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창조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오늘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도 엄청난 위력과 능력이 있다. 인생이 말대로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언어예요. 말이 변하지 않으면 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말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박영수 전사님이 저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하세요. 말을 하면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선포하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많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번 10월 첫 주에도 캄보디아에 선교 대회가 있는데 저는 선교 대회를 지금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싸움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 최반석 선교사님 또 우리 재순 선교사님께서 초등학교를 짓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짓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도를 시작했고 이번에 선교대회 때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창조는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말대로 인생이 되고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되고 중복 기도가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원색적인 종교의 형태가 뭘까? 토테미즘입니다. 이 토테미즘은 특정한 종류의 동물을 숭배하는 종교죠. 우리나라도 곰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러죠. 그런 전설이 있죠. 인도에서는 뭐예요? 소를 숭배합니다. 케냐에 가면 마사이족들 역시 또 소똥으로 집을 짓고 그리고 삽니다. 근데 옛날에 애굽 사람들은 토테미즘의 왕국에서 살았죠. 큰 숭배의 대상 코브라 독사였습니다. 무서운 독사가 성질을 부리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고 달래고 개구리도 신이었고 나일강 전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신으로 숭배를 한 그런 나라였죠. 자,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결론이 뭘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졌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또 경배의 관계 이런 관계를 가졌을 때 모든 인간은 자연을 동물을 다 다스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다 선하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이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코브라도 독이 없었어요. 호랑이도 사납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조류, 오류들, 어류들 다 말씀 앞에 영적 질서 따라 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의 원죄가 모든 생태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뭐예요? 모든 관계는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해와 달과 별도 반란을 시작합니다. 궁창 위에 물, 아래 물이 반란을 시작하죠. 땅과 각종 식물들이 마찬가지죠. 조류와 어류의 싸움이 시작되죠. 짐승과 사람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나라일수록 생태계는 계속해서 파괴될 것이고 지구는 점점점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우리가 이 밤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일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